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50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50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고 50절을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3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는데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더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 듣고 받으세요.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이 말씀 요한복음 12장 37절로 50절에 있는 이 말씀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사람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이런 제목을 한번 설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이제 안경을 안 썼네. 귀여워라 안경을 안 쓰고 그 어떠한 기적을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3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표적을 보고도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반적인 자연적인 환경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역사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그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이 복음서 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세히 소개하는데 특별히 요한은 지금 유대인들 또 이제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반응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영혼을 순종하게 하거나 아니면 더 완악하게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그것이 자세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4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똑같은 태양이죠. 똑같은 태양인데 이 태양의 그 뜨거움이 이 태양의
어떻게 보면 그 따스함이 밀랍은 부드럽게 만들어주지만 이 태양이요 진흙은 더욱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한다는 거죠. 물론 뭐 여기 지금 밀랍이 좋냐 진흙이 좋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태양 아래 있는데 햇빛 아래 있는데 밀랍은 더 녹아지고 부드럽게 만들어지는데 진흙은 더 굳어지고 딱딱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복음의 메시지가 어떤 사람의 마음은 부드럽게 만들어주지만 그래서 그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은 오히려 딱딱하게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거나 깨어져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죄 가운데 죽어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영원토록 배제되게 만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에 대한 각 사람이 보이는 태도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딱 임하였을 때에 각 사람들마다 보이는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살펴보는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예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들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나 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러한 모습들이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얼른 바로잡아서 이걸 바로잡는다고 말합니까? 이 바로잡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이에요. 우리 인생의 본문이라는 거죠. 그 마땅한 삶이 뭡니까?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에 다짐하는 귀한 매월 정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37절에서 41절 말씀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은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의 문제를 놓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37절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이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표현이 좀 없어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요한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는데 그 앞에다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나 많은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지금 내붙인 거예요. 이 표적들이 정말로 셀 수 없이 많은 표적들이 일어났었다.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었다. 이렇게 많은 표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지만 아멘다. 그러니까 요한의 마음에 지금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표적이 아니라 표적 하나만 있었어도 기적이 하나만 일어났어도 당연히 믿어야 되는데 왜 믿지 아니할까?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 표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 걸까? 안타까운 심정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였지만 믿지를 않는다. 이것은 결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직접 계셨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 5,000명을 먹이셨고 장님이 눈을 뜨고 또 바다를 고요하게 하는 등 수없이 셀 수 없는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 중요한 표적이 나타나는데 이 7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표적의 완전성을 지금 요한이 일부러 은연중에 드러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같은 민족인, 같은 동족인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제발 좀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지금 요한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태양 안에 있지만 밀랍은 녹아지고 진흙은 더 단단해지고 굳어버리는 나중엔 쩍쩍 갈라져서 그냥 스스로 깨져버리는. 근데 요한은 제발
그렇게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믿지 않을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어떤 표적으로도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고 그들을 믿게 할 방법이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표적을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표적을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말하는 것은 뭡니까?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중요한 것을 좀 깨달아야 돼요. 안 믿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표적이 행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믿음은요, 사실은 진실의 문제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은 현대인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표적이 부족하거나 말씀이 부족해서 믿지 못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믿을 수 없는 완악한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고민하면서 요한이 막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왜 믿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 네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수님 믿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그 사람들.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귀한 은혜의 선물을 지금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진실되게 우리가 예수님 믿읍시다. 은혜의, 진리의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은혜 앞에서 더욱더 완악해지고 굳어버리고 그리고 쩍쩍 갈라져서 파괴되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영접하고 진실되게 믿고 진실되게 아멘함으로 순종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네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도 그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코 믿을 수 없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죄인 불쌍히 여기시고 부드러운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귀한 선물, 이 믿음 주셔서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귀한 은혜의 선물을 받은 믿음의 사람답게 아버지 이 땅에 살아오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사랑하는 우리 네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것도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어두운 밤길 돌아오는 가끔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내가 우리 하나님께 귀한 믿음을 선물로 받은 믿음의 사람인 것을 더욱 감사하는 우리 네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아멘.